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새길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수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바라볼지라. 주의 크신 은혜
제5과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중보 기도에 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중보 기도 공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중보 기도는 뭔가, 또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중보 기도자의 정체와 역할.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누구인가, 그 역할은 뭔가 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 기도자는 기도 동력자다. prayer partner. 그러니까 기도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중보 기도, 기도의 파트너, 기도의 동력자의 모습을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중요했던 그 아말렉 전쟁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잘 하다가 점점 그렇게 이제 힘들어질 때에 그 원인을 우리 지도자 모세 옆에 있었던 우리 아론과 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며 든 두 팔을 그렇게 부축하고 섰을 때에 우리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중보 기도자란 뭐냐? 기도의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 그럼 기도의 동력자란 뭐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에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제 기도 파트너가 되라는 거죠.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것이 이제 중보 기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의 동력자, prayer partner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동력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은사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중심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기도를 잘하고도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도 오히려 기도하다가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보한다고 기도하는데, 선한 뜻에서 시작하는데 미숙해서 오히려 그 기도가 오리무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태도가 중요하고 또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태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영적 태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 기도 동력자가 취해야 할 7가지 자세, 기도 동력자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7가지 자세를 먼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를 우리가 잘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는데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기도의 동력자 모양, 모습으로 또 온전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7가지는 뭐냐?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영혼이 성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도의 동력자는, 중보기도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하도록, 거룩하도록, 성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근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가운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으로 의도를 품은 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화를 품은 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중보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누구를 저주합니까? 사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세계를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정말 순수함이 있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자의 영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보자의 영성이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 기도문은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판단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비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심지어는 저주하는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긍휼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먼저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당신이 한 것처럼 이미 성도를 섬기지 않았느냐? 이제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돕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에 대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기도의 동력자는 먼저 내 마음속에 그런 긍휼한 마음, 돕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꾸준히 기도함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꾸준히 기도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즉 복음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구체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위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라. 중보기도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이, 이 사람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길을 어떻게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조직적인 기도가 또 그를 위해서 계속되는 꾸준한 기도가 필요하다.
지난주에 조지 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가 자기의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평생 동안 기도했어요. 5년 만에 돌아오고요, 25년 만에 돌아오고요, 죽고 난 다음에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기도 동력자와 우리 중보 기도를 우리 기도 체인에서 여러분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되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종종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까요? 뜨겁게 모여서 함께 그렇게 발성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마음이 합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파워가 실리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귀하게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때로는 발성을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정신이 하나 집중되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합쳐지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합을 깨트리려는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박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늘도 풀릴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간다.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해야 됩니다. 결박하고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사단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가 종종 필요합니다.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올가매지 못하도록, 결박하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그런 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승리를 선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과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를 이미 얻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없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 태도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기로 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기도 동력자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이 하신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중보 기도자로서 완전히 구비된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로서 세움받아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요, 영적으로 우리 성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이렇게 애쓰고 필요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인내, 지속성을 추구하고 한 마음이 되도록 서로 마음이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함의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사단의 권세를 먼저 결박하고 나아가는 영적 권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를 먼저 선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유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한다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장착되는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의 동력자로서의 성품이 있는데 그 3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assimilation, 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동화, 그러니까 이신점식, 역지사지. 내가 기도하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제3자로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어시밀레이션, 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퍼링입니다. 서퍼링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결과 순종의 삶인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진다,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당한다, 그것을 감내한다, 인내한다, 견뎌낸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태도가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authority, 권위, 반드시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대로 응답되리라고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적 중보자로서 3가지 assimilation, suffering, authority가 대단히 중요한데 혹시라도 좀 오해하거나 잘못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권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도의 권위를 잘못 오해를 해서 기도자 자신이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자들이 넘어지는 까닭이 뭐냐 하면 내 기도가 파워가 있다, 아니 내가 파워가 있다, 내가 손을 대고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탈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할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토리티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 그 어토리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큰 집회를 하시는, 그리고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모로 또 우리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분인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토네이도가, 미국에는 그 토네이도가 한번 불어오면 뭐 자동차도 날려버리고 지붕도 날려버리고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제 집회 장소로 막 토네이도가 불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토네이도가 피해가는 거예요. 분명히 방향으로 보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 집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성원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중보하는 기도의 동력자로 든든히 세워져서 또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의 부유함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것을 누리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것이 없어서 늘 이렇게 구걸하듯이 살아가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서 부요해서, 영적으로 풍성해서 그렇게 이제 나누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신앙의 삶을 겨우겨우 영위해 나가는 자기 신앙이 급급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신앙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서 지금 남의 힘을 빌어서, 영적인 힘을 빌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격려 또 영적인 동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두에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의 얘기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전장의 일선에 있는 장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군대를 격동시켜서 승리하게 됐는데, 그 모세가 든 기도의 손이 점점 그렇게 힘이 들어서 내려질 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겁니다. 받쳐줘서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아말렉 전투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전력과 전력의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희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즉,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까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침공할 수 있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아말렉이 감히 이스라엘을 쳤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전투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세계를 바라볼 때 단순히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싸움터, 영적인 전쟁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은 바로 영적인 전투의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최일선이고, 그 기도의 승리가 결국 삶의 승리가 된다. 이 땅에서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중보 기도자로서 반드시 서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또 어떤 캐릭터, 성품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구비되어서 하나님 영적 전투의 제1선에선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